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랩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덧셈과 곱셈, 하나님의 사랑은 덧셈과 곱셈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덧셈과 곱셈의 사랑을 우리는 일찍이부터 받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덧셈과 곱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요, 늘 우리 편과 다른 편을 나눕니다. 하물며 기독교와 교회라는 탈을 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뺄셈과 나눗셈이 아닌 덧셈과 곱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편과 다른 편, 아군과 다른 사람 다른 편, 우리 편과 다른 사람 편, 적군과 아군으로 나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셈법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셨었던 그 사랑은 어디를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존재예요. 찢어진 것을 싸매고 고치는 존재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요, 검이나 칼, 그리고 막대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 뒤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는요, 단 한 번도 권력과 힘,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권력과 힘과 무기로 확장하려고 했을 때 겉으로는 확장한 듯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자신의 손에 칼을 들었던 순간에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늘 위협받고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약한 것 같지만 칼이 아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가져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가열차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나라를 위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팔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새 번역본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심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을 내가 믿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 그 정도의 생각이나 심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는 것은 그냥 심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거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고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함께 하셨다. 이 거하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함께하는 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는 10분의 1 정도 될까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도 귀로 잘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몇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한 절이 더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자, 한 절이 더 나가는데요. 1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시다가 결론을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하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막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을 점핑해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가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으로 점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도 하시고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거는 다 점핑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너희 안에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점핑하듯이 그냥 덤벙덤벙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빠짐없이 한 단어도 빠짐없이 집약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요. 그저 붙어 있으리라, 붙어 있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해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준비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거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열매로서 영광을 돌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는 예수님께서 맞춰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그리고 36절까지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말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약간 감이 가십니까?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하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도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작 거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을 함유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구나. 그냥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예요. 그리고 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요. 이제 거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른다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데 진리는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인 것 같아요? 여기서 찍어도 됩니다. 진리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까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요, 왜 진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2000년 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참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그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철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모든 것이 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신적인 존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일 텐데, 그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지속적으로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변질되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 욕심과 욕망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졌던 겁니다.
내가 그 신적인 존재를 내가 발견하면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걸리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전에는요, 정말 많은 그런 그 철학가들이나 그런 어떤 학파를 이제 이루곤 했는데, 그런 학파 중에 재미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걸 찾아보니까 물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은 계속 지나도 물이지 않느냐.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지는 않는데 물이 흐르면 방금 1초 전에 있었던 이 물은 내가 1초 전에 봤었던 물과 똑같나?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불은 어떨까? 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물, 불, 바람, 그 속성을 진리라고 여기는 철학가의 그 학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추구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이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변하지 않는 것 찾고 있지,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지, 불변하는 것을 찾고 있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헤맸었던 물, 불, 바람이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신신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면, 진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진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된다. 자유함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고 종교를 기독교로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믿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주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뭐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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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의, 통제의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런 말씀이 당연히 성경에 있죠. 너무도 원초적이고 고대 시대에 필요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해서 신명기로 끝나는 그 모세오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오경을 보면요, 뭘 하지 말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면은 죽으리라. 이거 들으면 이상하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러지?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하시지? 이상한데? 성경 막 모세오경만 보면 마음에 막 굉장히 무거워져요. 하지 말라. 아니면 죽는데. 와, 이거 사랑의 하나님 맞나? 신약부터 읽었던 사람이 창세기로 가면은 모세오경을 보면은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기록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우리를 옥죄고 하지 말고 막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어요. 모세오경은 그 당시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노예에서 그렇죠. 가까스로 탈출한. 노예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들었었던 이들은, 들어야 했던 이들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입니다. 바로 노예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의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는 겁니다. 노예 친화적이다? 모세오경의 노예 친화적이다? 굉장히 표현이 이상하기는 한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뭔 일만 있으면 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배고프면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 이 반찬이 별로다 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 목마르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 했던 이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에요. 뭐만 하면은 노예로 돌아갈래 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뼛속까지 노예였던 그들에게, 그들이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아먹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들 친화적으로, 그들에게 눈맞춤으로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제예요. 왜요? 그들이 이제까지 노예였으니까. 하지 말라가 그들에겐 가장 잘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구약도 후반기를 지나면요, 율법 자체가 하지 말라에서 반대로 무엇을 하라로 변합니다. 왜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노예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고등교육과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오경에 나왔었던 수많은 율법들, 통제하고 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것들을 이제 그런 수준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라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하지 말라고, 이 통제적인 종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종교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해서 이제는 너희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어.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 아니에요. 솔직히 술, 담배는요, 이 복음과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덕의 차원이죠. 술 마시면, 담배 피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믿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군요. 대학교 때 염색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염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염색을 하는 순간 호적을 파버리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염색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노예인 줄 아셨나 봐요. 굉장히 통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염색 안 합니다. 너희들도 할 생각하지 마. 나도 못했으니까. 자, 근데 그때 대학생 때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염색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와도 되느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와도 되느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와도 되느냐? 이게 논쟁거리였어요. 그때는 아직 우리 기독교 문화도 선진화가 덜 됐던 겁니다. 그게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청년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제발 그런 소리 좀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슬리퍼 신어도 교회만 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다른 데 가느니 교회에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찢어진 청바지와 염색을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수염도 기르고 염색도 하시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신 분도 있었어요. 믿음의 본질과는 상관없습니다. 술과 담배, 믿음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술과 담배를 권장하지 않아요. 저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서 권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몸에도 좋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권장을 합니까? 권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도요, 이제 술을 줄여라, 담배를 끊어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술과 담배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요, 술, 담배를 얘기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할 때 이제 그 남편분이 술, 담배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미리 이 그 기도 제목에 써서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술, 담배에 대해서 넌지시 꺼냅니다. 그러면요, 남편분의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또 하지 말라고 하겠지. 근데 저는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뭐 그거는 믿음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목사님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데 한 가지 꼭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해서 혀도 꼬부라지고 몸도 꼬부라지고 술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술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술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의 건강에 해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술을 어떻게 먹느냐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배 펴가지고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세상에는요,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많습니다. 굳이 나쁜 것을 찾아서 먹고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거 아니면 저는 정말 죽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면 그냥 뭐 마약 말고는 그냥 술 좀 하셔도 돼요. 담배 좀 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몸이 상했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술, 담배보다 더 술, 담배만큼 안 좋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이에요. 몸을 안 좋게 하는 거는요, 당, 이거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목사님, 전 술, 담배는 안 해요 하면서 막 쪼꼬리 막 이렇게 막 먹으면 똑같이 나쁜 겁니다. 술, 담배는 나쁜데 뭐 초콜릿은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몸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히 지켜내야 할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드시고 좋은 것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세상 살면서 여러분 그래도 배 한 번, 식스팩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방속 안에 찾아보면 식스팩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찾아봐야 보이게 하는 것 말고 찾지 않아도 멋지게 보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다뤄서는 안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제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 이제는 우리 또한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혹도 쉽게 받았고 유혹에 쉽게 쓰러지기도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결속력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좀 더 강해지고 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인정한다고 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결속력이 강해져서 쉽게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최대치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재밌다고 한 이유가 이게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스워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자유인이다, 나는 종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인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나는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요, 최고의 성전주의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어요. 유대교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전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주의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만 있으면, 성전 가까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이후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특권층들만은 특별 행정구역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페르시아나 로마나 뭐 그리스나 이런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특권층들이 거주하는 특별 행정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식민지가 아니라 식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특권층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도 그리스에게도 로마에게도 특별하게 통치를 받지 않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자유인의 지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특별 행정구역은 성전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전주의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 권력층은요, 제사장들인데요, 그런 지위를 누리고 살았고요. 특별 행정구역에 들지 못하는 이들은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행정구역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곁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뭐예요?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 성전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은 자신의 삶이 점점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물론이거니와 왜곡된 선민의식,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저 성전주의, 성전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요, 굶어 죽든 핍박과 박해를 당하든 말든 구부러진 판결을 받든 말든 지상 최대의 성전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요, 특별한 권력층으로 자유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아니 당신은 왜, 예수라는 당신은 왜 나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뭐라고요? 나는 벌써 이미 자유인이다.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논한다면, 그 믿음을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말하면 뭐를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대답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내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금요 기도회까지 내가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진짜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 행정국에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구원의 방주에 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당신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어떤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말하잖아요. 이미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구원을 논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죄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송곳을 가지고 내 허벅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살을 찢고 내 머리에 채를 뿌리고 가슴을 풀어 헤치고 막 송곳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나의 기쁨이 아닌 남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분쟁이 아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래 참음은 사랑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선을 베푸시고 선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에게 높은 책임감으로 신실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십시오. 자, 이런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설픈 성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